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한 주간 5일 동안 여러분과 교제하게 되어서 오늘 6월 2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과 37절에 근거해서 오늘 승자의 포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롬828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기독교 안에서는 유행어처럼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래전 처음 어떤 목사님에게서 이 말을 들으면서 매우 어색하고 좀 특이하게 여겼습니다. 마치 욕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평생 잊지 못할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한국 사람이었지만은 중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은, 그리고 그분은 성장해서 군대에 들어갔는데 장개석 부대의 군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진영의 장개석 부대의 군인이 된 다음에 이 부대는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 부대와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분이 그만 모택동 부대의 포로가 되어서 중국 공산당 군인으로 그 입장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처지가 180도 바뀐 거죠.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한국에서 6.25 전쟁이 터졌는데 모택동 중공군이 전쟁을 돕기 위해서 저 김일성 부대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국 사람인 것을 알고 김일성 북계군에서 그를 북한 군인으로 편입을 시켜서 장개석 부대에 있다가 모택동 부대에 있다가 이제는 북한군이 되었습니다. 6.25 전투 중에 그만 포로가 되어서 거제도에 있는 76 포로 수용소로 그가 이제 던져졌는데, 그곳에서 어떤 군목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가 전향을 해서 이제 국군이 되었습니다. 4개의 군대를 거치면서 그는 군대 생활을 한 것이죠. 그가 제대를 한 다음에 큰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의 고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분이 한강변에 천막을 치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해마다 한 번 이상 홍수에 천막이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그렇게 어렵게 한강변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천막을 지었다가 유실하고 천막을 지었다가 떠내려가고 그런 고통스러운 목회를 하시다가 얼마 후에 남태령제에 성결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잘 지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점점 그를 들어주셔서 유명해져서 외국에까지도 부흥회를 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어떤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부흥회를 한 마지막 날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어떤 퍼포먼스를 했대요. 여러분, 이제 잠시 박사 학위증을 수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 고생학 박사 학위를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부흥 강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그 재미있는 우스갯소리지만 좌중이 함께 기뻐하고, 그때부터 이 목사님의 별명은 세계 최초의 고생학 박사라고 불려지게 되었다는데요. 이 목사님은 로마서 8장 28절을 가장 사랑했고,
내 나라의 군대를 거쳐 오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그 고난의 행군을 하게 하신 사실 앞에 하나님이 자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을 평생 간증하면서 살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했다는 거죠. 수없는 시련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선을 이루시더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서 저는 결핍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고 삶의 시련이 끝도 없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애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도록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은 승리의 장이라고 말들 합니다. 동시에 로마서 7장을 우리는 실패의 장이라고도 합니다. 좌절의 장이라고도 부르죠. 7장은 내내 죄와 싸우나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한계로 인해서 고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7장 24절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장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 바울 사도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죄를 이겨야 하는데 이길 수 없어서 날마다 죄에 눌려 있고 끌려다니는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서 죽음 같은 삶의 좌절 속에서 결핍을 느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7장에서 느끼는 영적 결핍은 그의 문제만은 아니죠. 우리 모두가 죄와 씨름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는데 근데 로마서 8장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죠. 활기차고 기쁨과 은혜가 가득합니다. 급기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죽음도 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어떤 결핍도 느낄 수가 없지요. 지나간 일들도 지금도 장래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랑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리를 포효하듯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영적인 결핍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큰 문제잖아요. 마귀의 공격 앞에 우리 죄성 앞에 우리는 수없이 실패한 흔적들 때문에 바울 사도의 7장의 고백처럼 공고할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방도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 속에 해답이 있고 로마서 8장이 그 명확한 해답이 됩니다. 영적 결핍을 치료하는 로마서 8장의 교훈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핍들은 은혜로 극복되고 치료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결핍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세 가지 은혜를 고백합니다. 내 삶의 과거 속에도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닥쳐올 큰 은혜 때문에 가슴이 뛰어 오늘 하루의 고난도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속에 있는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7장 마지막 절에서 죄로 절망했던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8장 1절에 급반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선언합니다. 죄를 지어서 율법을 어긴 죄책감 때문에 죽을 것 같았던 바울 사도가
한순간에 정죄감에서 해방된 것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1절 이하에 계속되는 간증을 간단하게 말하면 죄로 인한 영적 결핍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결코 정죄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죄의 채무감으로부터 자유하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께만 채무감을 가지고 빚진 자로 살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8장 12절의 말씀이죠. 바울사도는 자신의 과거가 예수님이 죽고 자신을 살리신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오늘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 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받은 은혜로 우리는 얼마든지 오늘 구름을 걷게 하고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예수님의 희생의 결과인 사실 앞에 날마다 받은 은혜를 기뻐하며 결핍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잊으면 100달 내려온 빚진 자 앞에서 분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100달 내려온 빚진 자 앞에서 길길이 뛰며 분노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현재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 다음에 그냥 던져진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홀로 서기 하는 것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현재의 삶을 우리와 함께 살아내고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5가지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서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그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거부할 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까? 말할 수 없는 간구로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변호함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중보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결핍 때문에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한 존재인 것이죠. 미래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8장 18절에 보면 이런 선언을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세상이지만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고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는 현재의 약간의 불편함 때문에 우울함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결핍 속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움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주님 재림의 때가 가깝습니다. 그날의 찬란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능히 지금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선언해야 합니다. 미래에 곧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은혜로 마음의 발길을 최대치로 맞추어야 합니다. 결핍의 어두움은 은혜로 몰아내고 능력히 이기는 신앙으로 재무장하십시다. 7장의 바울 사도가 8장의 승리자로 반전하듯 오늘 우리의 기분과 염려의 그늘이 예수님의 빛으로 걷어내고 밝고 맑은 영혼이 되어서 결핍을 이긴 찬양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분이 함께 계시고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므로 오늘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결핍은 더 이상 결핍이 될 수 없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고 잠시 후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소망 가운데 신부가 신랑을 바라보듯 그렇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 앞에 용기를 얻고 승리의 날을 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승리가 찾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승리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을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